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이제 뭔가 알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가장 클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주님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이 아들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높은 자리에 좀 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컸으면 좋겠던 거예요. 어떤 위치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들들을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유, 엄마 하지 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다퉜다고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왜 니네가 그쪽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 이렇게 높은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좀 많은 것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MVP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세요? 탑이 돼야 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진짜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거기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완전히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크고자 한다면, 그리고 높아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크고 높고자 한다면, 높아지고자 한다면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어요. 무엇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들려주시는데 동료 제자들을요. 같은 동료 제자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할 때 이 같이 고생하고 했던 사람 안 돌봐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은 다르다. 그리고 천국의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중에서 천국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친 곳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팔복이 나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또 지금 나온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6장, 마태복음 5, 6, 7, 그 다음에 18, 19, 20장 마태복음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또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거예요. 약한 자가 성경은 겸손하다 말하고 있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리고 부끄러움을 지닌 채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에? 교만? 그렇죠. 교만 아니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럼 교만한 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아니라 자부심이 막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갖췄는데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겸손과 이 교만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이 교만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 흔히 용납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거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게 다 그거예요. 상한 심령, 약한 것.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우리 복음은 약간 역설적이에요. 세상과 좀 반대적인.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전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복음은요, 세상 방식의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예요. 항상 다른 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로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것을 드러냈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혹시 있나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아주 제대로 정확히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기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엘리트예요. 서울대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봐도 엘리트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계시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랑할 것이다. 아니라고 그래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랑할 걸 하나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내 은혜 내가 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기를 이거는 나로 하여금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안질, 눈에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시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얻어 맞았잖아요. 뭐 태장을 몇 번씩 맞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뭐 이렇게 해서 39대를 막 맞고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 척추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핵심은 바로 내가 몹시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 내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자기 자신을 펼 때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한 것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는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약한 데서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겸손이에요.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한 거 갖고 있어도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거에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척추가 좀 아프고 뭐 속에 이 장기가 좀 안 좋잖아요. 뭐 돌도 이렇게 갖고 있고 근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시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완벽하고 좀 더 준비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실 것 같은데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걸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 엘리트적인 갖춘 조건을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은근히 드러내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죠. 자기 PR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를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약하다. 나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머물게 하셔서 일을 하신다. 바로 이런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일까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하나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합니까? 어린아이 하나 불러요. 이렇게. 그 근처에서 질문을 받아서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고 여기다 딱 세웁니다. 세우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거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데 저는 이렇게만 가르치지는 않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이거는 입장료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흔히 입장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천국 가는 티켓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딱 끝인 거야. 아니죠.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면 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목욕탕을 들어가면 여러분 요금 내고 들어가면 내 때가 그냥 자연적으로 샥 벗겨집니까? 아니죠. 물에 들어갔다가도 불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얘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처럼 해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그 특성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 어린아이들이 의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나쁜 걸 주입하면 나쁜 걸 그대로 말해요. 좋은 걸 주입하면 좋은 걸 그냥 그대로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그걸 바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해요. 엄마 아빠 신뢰해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신뢰해요.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런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누굴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고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되죠. 순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전한 믿음,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신뢰하는 이 태도, 이 모습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경험을 해봤고, 내가 뭔가 능력을 덧입어 봤더니 할 말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실천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분만 쫄쫄 따라다니면 되는데 안 계시잖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를 또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6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시청각 그냥 교육 자료로 지금 쓰이는데, 수단으로 그냥 쓰이는데 그 특징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근데 그 작은 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외되고 외롭고, 여기에서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네들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약자예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께 보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약자가 있어요. 정말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좀 처량해 보이는, 측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를 표현했잖아요. 영접하라고. 그러면 이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무능력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무력한 존재예요. 그냥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성과 함께. 또 중요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주목받습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똑똑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 교회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도 연약하고 재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만큼 중요하게.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거로 돼서 야, 어떻게 해서든 바다에 빠져도 내가 헤엄치면 나올 수 있겠다. 해병대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쯤이야. 이만한 거 매도 그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생존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연자 맷돌이 이게 아니라 소가 끄는 연자 맷돌 알죠? 에?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커가지고 소가 돌아가면 이게 돌아. 이걸 매달면 뭐 해병대건 UDT건 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끝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누굴 섬겨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아웃사이더들. 정말로 누구 하나 관심, 형제인데, 우리 같은 공동의 형제인데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섬김.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안타깝다. 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즉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공동체에서 다른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혹시나, 물론 그 개인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약한 자들을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자,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 내에서 그런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요. 자, 너네끼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0장 26, 2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그리스도인끼리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정말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세 번째, 8, 9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좀 해당되는,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것, 또 죄 짓는 자, 그런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는 건 우리가 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영생과 지옥불로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가 그렇다면, 내 한 몸이잖아요. 지체가 그렇다면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 안 졌지. 근데 쟤는 죄를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교회 내에서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또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각성이에요. 교회 내 각 개인의 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에 대한 얘기야. 또 회개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사탄이 건드리면 여러분, 사탄보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보다 능력이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항상 해. 모이면 안 되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단을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백도 하고,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사탄이 자꾸 이 부분 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리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힘들었어요, 저도. 제 죄가 아니지만 교회 지체가 죄를 지은 거를 알았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이것을 잘 처리했나?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교회적으로 더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처럼 그 입장료를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불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이 지옥은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게헨나. 게헨나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했는데 이곳에서 예전에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어요. 근데 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인 요시아가 그 골짜기를 쓰레기장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하고 뭐하고 같이 불을 태우냐면 그때 굉장히 많았던 벌레가 있었어요. 그 벌레를 같이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써요. 그러면 그 쓰레기 태우는 곳이면 불이 항상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 영원한 불의 장소를 정확하게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한 구절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2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8장 3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자,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곳에 우리 죄를 지으면 입장료를 가지고 있지만 티켓을 지니고 있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형제들 중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근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입장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더 멀쩡해서 지옥불 가는 것보다. 발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 몸으로 표현하면 누구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내에 누가 그런 죄를 졌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스스로도 자각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어떡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 지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해요. 제가 보니까 목사는 잘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친함. 여지까지 선물 주고받고 나를 이해해주고 맨날 칭찬해줬던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말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자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먼저 같이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작은 자는 어떤 자를 했습니까? 믿는 자 중에, 공동체 내의 동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도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천사들이 지키는 건데 왜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우리 지체로 됐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길을 잃은 양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와 구분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 있죠? 거기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었다. 다만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있지만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네 멋대로 네가 가는 거지 내가 관여해서 뭐가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몰라라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자기를 우리가 낮추는 사람이라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자꾸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명예를 의지한다, 돈을 의지한다든지 가족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경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몰라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봄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 사람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돌봄의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만 해야 됩니까? 목사만 이렇게 한 몸에서 여러분을 돌봐야 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끼리 서로 그걸 돌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자꾸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꾸 다른 걸 의지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멋대로 그냥 네 자기 신앙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돌봄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좀 큰 자로 살고 싶으세요? 저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조금 버겁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배가 파산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천만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천국의 가르침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를 영접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외면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은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몸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중 길을 잃어버린 자, 정말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는 자를 우리는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 천국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